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림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림을 맞이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죠. 여러분, 천사로부터 이 두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약혼한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가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 마리아는 어떤 뜻이냐면 높여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더함 혹은 풍성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 마리아는 나사렛의 시골의 아주 작은 그런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높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약혼한 여인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 그의 부모에게는 아주 큰 모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류 구원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세주를 잉태하고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어떻게 성모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줄 수 있었는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여러분, 가브리엘의 이 말씀에게는 마리아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너에게 덮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그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에게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서 보니까요, 그의 안에 태가 있음을 보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서로 알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보고 하신 엘리사벳의 말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는 원래 헬라어를 보면은 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생생한 목소리로 선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네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생생한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 직접 말씀하셔서 특별한 계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리로 또는 양심의 소리로도 말씀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깨달은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된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생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겁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큰 충격이고 또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생생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우리의 순종이 부족할까? 바로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2만 명의 성도를 섬기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셔요.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최고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님들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부모님이 대화하시는 내용을 들었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여보, 우리도 저 뒤뜰에다가 수영장을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놀고 또 주변의 아이들도 와서 수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하고 제안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니 목사 사례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만들고 또 그걸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걸 한단 말이요 하면서 이런지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 말을 듣고도 그래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는 믿고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엄마가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뒤뜰에서 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지나가면서 여보 뭐 하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영장을 이렇게 한번 재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당신도 어쩌면 그렇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 하면서 핀잔을 주고는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확히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 한 부부가 이렇게 참석을 하고 예배에 등록을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두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수영장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인데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가정에 수영장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은 마치 당연하다듯이 그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기절할 뻔했는데 어머니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그 수영장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수영장이 완공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과 엄마가 그것에 또 이 주변의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막 수영을 하길래 아빠도 하고 싶어서 수영복을 입고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엄마가 큰 소리로 여보, 당신은 수영장 안 된다고 했잖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조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조금만 이렇게 갚아주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해줬을까 하고 탄성을 지를 만큼 하나님은 엄청나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을 볼 때 처음에 누가 이렇게 지은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몇 분의 장로님들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다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먼저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로 보니까 여자 노예, 여자 종이라는 의미예요. 옛날 개역 성경 보면 우리 한글을 뭘로 표현했냐면 계집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을 받는 이 마리아가 자기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 라틴어로 휴밀리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어원을 보면 휴무스 혹은 휴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과 이 겸손의 말이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표현을 의미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티끌, 흙, 부식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의 그 부족함, 연약함을 바로 깨달을 때 바로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 또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겸손하게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신앙의 근본 자세이고 기초입니다. 이 겸손이 없이는 어떠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어요. 어떠한 섬김도 할 수가 없고요. 어떠한 축복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들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돼요. 또 중한 직분을 가졌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실 이분은 예수님의 이모인 겁니다. 이모가 와서 두 자녀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해방할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아들을 좀 부탁합니다. 청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광의 잔을 마시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적어도 우리는 고난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짐하고 또 겸손하게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겸손과 이런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탐방하게 됐는데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어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밀대를 이렇게 잡고 서 있나요? 그러면 이를 보고 나가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닦아요. 그 앞에 일 봤던 곳을. 그리고 또 사람이 오면 또 그렇게 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 직원인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교회를 소개하시는 안내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권위의식을 내리고 따뜻하고 겸손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십니다. 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는요, 이런 높임의 자리로 올라가지만 우리 교회는 더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겸손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네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인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알고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더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크게 높여드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을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베푸셨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큰 소리로 외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고백하고 나누면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버림받고 정죄받으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주님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일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해가 오고 또 손해가 있고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파되긴 초기에 날연보라는 그런 헌금이 있었어요. 원래 연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드리는 헌금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물질로 드리는 예물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이것을 날연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날을 얼마나 드려야겠다 하고 작정을 해서 써가지고 헌금함에 듭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것을 싹 걷어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며칠을 이렇게 날연보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가 언제 이 일을 할 건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날연보를 드리면 하루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에 이러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고 복음의 그 확장이 놀랍게 일어났다라고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눌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드렸는데 드릴 물질은 없으니까 내 시간과 내 몸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연보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더욱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성전에 크게 지었는데요. 우리 새성전의 규모에 맞게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부름에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또 응답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성탄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